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SNS를 달구고 있는 화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들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교 정규 예배가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고,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소식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을 찾아서 예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수 없게 되고, 에즈베리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이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마비가 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전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 평소처럼 이 학교에서는 낮에 수요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설교자가 자리를 떠나고 많은 학생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명 되는 학생들이 성령에 이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님의 강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학생들이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알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던 학생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교수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 역사가 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간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이 예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계속해서 그 실황이 중계되어지고 그것을 취재하는 취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와 찬양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예배가 언제 끝나게 될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언제 멈추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 수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찬양과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의 세대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흥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그런 기대와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울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 사람은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는 가치를 재물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가치를 두고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젊은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돈에 매여서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일 수 있으나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크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도 천국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 주시는 교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돈의 위력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돈의 위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갑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돈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헌금한다는 일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더 커야, 그래야 우리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게 물질을 가장 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신다는 공의 하나님을 믿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경험해봐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뿐이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 은혜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낮에 교회에서 보면 화요일날,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중보팀들이 와서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성도들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요일에는 또 다른 그룹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매주 나누어 드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립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큐티 나무눔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고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면 교회 미아팀이 교회 와서 경배홀과 또 바깥 로비와 바깥을 청소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곳곳에서 성도들이 비즈를 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교회의 이 넓은 곳들을 다 청소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주변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쓰레기를 줍고 교회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시청 청소차가 싣고 갈 수 있도록 밖에 정리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와서 주일 식사 준비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주일이면 차량 운행을 하고 주차 안내, 교사, 찬양대, 찬양단으로 예배위원으로 주방 봉사로 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를 다 마치면 지칩니다.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힘들어 지치겠지요.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3시 반부터 5시까지 얄짤없이 1시간 반 동안 하는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모여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힘이 지나도록 물질로 몸으로 시간을 바쳐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믿고 살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영과 육까지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능력인 줄 알고 살지만 진정한 능력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줄 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구원하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은혜가 사람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가 사도로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도 자기 힘,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자들, 그들을 도와서 일했던 모든 사역자들, 교회 역사, 선교 역사 200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헌신자들, 이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난 후에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얻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삶도 살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은혜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물질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돈에 매여 삽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는 만족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고, 돈이 주는 안정감은 넘칠 만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젊은 아이들이 헌금을 못할까요? 왜 청년들이 헌금을 못할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돈이 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돈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헌금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와서 만나 주셨고, 성령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 역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면 그들도 은혜 안에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런 은혜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듣고 주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도 변화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을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영생에 대한
소원과 관심도 있었지만 돈의 가치가 너무 커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도 포기하고 영생의 길도 포기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가치를 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